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던 이 재판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의롭다 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규범과 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행동으로 어겼을 때, 그럴 때 범법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범법자가 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범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바로 이 법을 행동으로 어기느냐라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행동으로 범법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죄를 저지르더라도 이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고 또 마음으로 여자를 탐내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 기준이, 그 판결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혼전순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팔아야 이윤을 많이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스스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 삶의 길을 판단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는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세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주님은 이런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서 내 마음대로 재판장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가 가장 의로운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로운 척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만약 이런 의로운 척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의 그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재판장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판결을 부탁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당시 과부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주라는 말은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 이 약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간청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것이기에 이 과부는 자주 지속적으로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절대 권력을 가진 강자고요.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판장을 안 찾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라고 과부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내렸다면은 진짜 권력이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에게 모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 과부는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재판장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판결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면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과부는 그것을 믿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를 찾아갑니다. 내가 간청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면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청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번거롭게 해서 괴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자식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부모님의 마음처럼 안 되는 자식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뭘 하든지 어머니는 하나님께 저를 맡겨드려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제 포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때가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는요,
저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은 안 돼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아들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들을 어머니 당신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린 거예요.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되는 응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나는 못하고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청하며 간절히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과부와 같습니다. 주님, 이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판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장이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간구하며 간청할 때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